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7가지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세 번째 언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언어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언어가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오늘 고백인데 우리 지난주에 정채봉 작가의 임금님의 이발사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7개 황금 단지를 받았는데 6개의 채워진 황금 단지에 대한 감사보다는 7번째 단지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아쉬움이 결국 그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게 결핍되어 있는,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먹지 못하는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결핍이 만들어낸 아쉬움이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죠.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미 주어진 황금단지의 6개의 풍성함이 존재한데 채우지 않는 마지막 7번째의 황금단지처럼 결핍된 하나가 만들어낸 불행이 우리의 많은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정채봉 작가 이야기를 하나 더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불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목 그 이름에서 보듯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이 불행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부모 복도 없어.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고단한 인생으로 내가 시작하니까 출발부터 나는 이미 뒤떨어졌어. 나는 아내 복도 없어. 처갓집도 지질이 가난해서 처갓집 덕도 못 보고 있네. 나는 자식 복도 없어. 하여튼 뭐 공부도 잘 못하고 평범하고 속썩이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아픔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 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복도 없어서 하는 일마다 뭐 잘 안 되고 돈도 잘 못 모으고 있어요. 직장복도 없어서 승진도 잘 안 되고 사사건건 뭔가 결핍된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늘 불행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행복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늘 행복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이 행복의 인생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도 무슨 뭐 부모복도 없어서 여전히 지질이 가난하고 유산도 못 물려받고 거기다가 나이든 노부모를 모시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아내복도 별로 없어 보여요.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처갓집에 무슨 덕을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자식복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보나 그 집 자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훨씬 더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다고 말할까? 궁금해서 어느 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늘 웃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행복이라는 사람이 이 늘 불행이를 데리고 길 건너편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오늘도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중환자실에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휠체어 타지 않고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걷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영안실에 세워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슬픔에 이별이 없이 그냥 가족들 건강한 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 행복한 이유들 하나 둘 찾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책에는 이런 이제 그의 행복의 고백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공기가 없다면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어서 내 묘가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살아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늘 불행이라는 이 사람은 6개의 황금단지가 존재함에 대한 감사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7번째의 황금단지,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거를 채우지 못한 아쉬움, 결핍에 대한 거를 늘 보면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복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된 마지막 황금단지가 아니라 나머지 6개의 황금단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별명을 한번 붙여보시면 누구는 늘 불행이가 될 수 있고 누구는 행복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어떠신 것 같아요? 별명 하나 붙여준다면 늘 불행이 같으신가요? 행복이 같으신가요? 행복이 같으시면 당신은 행복이라고 말하시고, 늘 불행이 같으시면 그냥 말 안 해도 됩니다. 염장 지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이름에 별명이 붙을 때 맞아, 나는 늘 불행이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행복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 행복이가 뭔가 대단한 거가 채워지고 뭔가 대단한 거를 누려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보여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건강하잖아, 나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잖아, 어쨌든 2발로 걷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와서 중환자실로 가는 환자들, 또 산소호흡기 꽂지 않고 이렇게 자가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서 화려한 묘지에 묻힌 거를 자랑하지 않고 그냥 꽃 한 송이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 이런 고백들이 이제 행복한 삶의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아쉬움이 느껴질 때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이 2번째 고백의 감사는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감사를 지켜내고 있고요. 이거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생길 때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뭐를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짜증내며 불평스럽게 요구하는 자녀보다는 고마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요구하는 자녀가 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알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으며, 그 결핍된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을 살필 때마다 지금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죠.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슈퍼맨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가난에 처하든 부하든 고난을 당하든 이런저런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나는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게 필요하죠. 오늘 세 번째 이제 주제로 연결해 보면, 유혹은 항상 존재해요. 결핍이 만들어진 하나가 사단이 뱀에 유혹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함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결핍 하나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뱀이 유혹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핍은 항상 악한 영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릴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재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에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뭔가를 갈망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은혜가 내 안에 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지켜지면 좋겠는데, 욕심은 항상 불평불만으로 넘어가거든요. 욕심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이 생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평이 존재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그 하나의 결핍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는 풍성함의 에덴이 존재하지만, 유일한 결핍 하나가 역시 그가 욕심으로 불평한 마음이 생기니까 여지없이 그에게 시험하게 되죠. 세 번째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믿음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지켜내는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기심이라는 우리의 본성은 자기 방어 기제가 늘 발동해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결핍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늘 남아있게 되고 그 아쉬움은 불평이 되고 욕심이 작동하게 되죠. 여기에 작동하는 게 이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성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성은 성장시키는 재료가 자리가 되는데 또 다른 이면에는 유혹과 욕심을 만들어내는 결핍이 만들어낸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산타를 믿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탄절 다가올 때마다 성탄절 트리 이제 나무가 집에 세워지고 양말 속에 선물을 넣을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 제가 철석까지 믿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의 성탄절 날 여전히 이제 그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 놓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선물 아빠가 쏜 거지, 아빠가 넣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 이제 아이는 더 이상 동화적 상상에 묶이지 않고 이성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산타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놓는 게 아니라 이건 아빠가 선물을 넣은 거야라는 확신을 하게 됐죠. 눈치가 빠르진 아이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발현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해보게 되고 산타가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면 이 선물을 넣은 거는 아빠일 거야, 엄마 아빠일 거야라는 확신도 갖게 된 거잖아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논리적 사고로 그거를 추론했고 그리고 이 선물은 산타가 아니라 아빠가 준 거라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성의 발현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이성에 발현됐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부끄러움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고 나무 뒤에 숨는 행동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행동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자리에 서서 뭔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성은 성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도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부분 왜곡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중요한 한 부분을 왜곡시키면서 비틀어버리고 그것이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욕심과 맞닿는 순간에 말씀의 한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하고요. 왜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심이 만드는 자기 합리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든지 또는 원망하든지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않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버리면서 불평, 원망, 짜증을 내는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이유들을 찾아서 합리화시킬 것이고요. 이 부분 왜곡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가진 이성의 발현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이제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식의 판단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죠. 여기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과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항상 뭔가 의심이 들어가고 유혹이 내 눈앞에 있어서 욕심이 뭔가 계속 작동할 때마다 감사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마디의 선언을 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과 의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주옵소서.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과 의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해 주옵소서. 유혹의 자리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해달라는 결단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뱀, 간교한 뱀이 있고,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제 이 안에서 사단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내뱉은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한 부분을 왜곡시켜 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지금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존재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이죠. 그런데 사단은, 뱀은 이렇게 한 부분에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먹지 말라고 한 부분은 명령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앞에 뭐를 왜곡시켰어요? 모든 나무 열매라는 말로 이제 왜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기회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욕심이 발현되는 순간에 그거를 막지 않는 어떤 통로도 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콩이 파치야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면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잘 익은 콩을 안 익은 콩이라고 말해요. 콩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익고 안 익고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왜곡이 이제 콩에 대한 부정은 아니니까 맞아, 콩은 맞는데 근데 잘 익은 콩이야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익은 콩을 잘 익은 콩이라고 한 번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왜곡을 시작합니다. 하와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하와도 지금 왜곡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게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자기식의 해석을 넣어서 왜곡을 시켰잖아요. 하와의 이 말 속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불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 먹게 해? 근데 지금 뱀이 와서 지금 이거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고 지금 물었으니까 근데 다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요 열매만 못 먹게 했는데 왜 그걸 못 먹게 해? 먹지도 만지지도 만다고 하고 먹을 거면 죽을까 한다고 이렇게 사와도 이거를 왜곡시켰고 그 안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만들어낸 불만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결핍된 어떤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내 인생도 존재하고 가정에도 존재하고 일터에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목숨까지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결핍하게 만들어? 왜 이거 못 이루어주셔? 하나님 능력도 전능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야 돼? 우리 집안은 왜 이래야 돼? 속속에는 자식이 존재해.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결핍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싹 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좀 뭔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그 온전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만하는 마음이, 내 욕심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 가고요, 주어진 삶을 그렇게 무너뜨려요. 하와에게는 충분히 누리는 에덴 동산에 풍성함이 존재했는데 사단은 그 나무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부분 왜곡을 시키면서 굴절시켜놨고, 하와는 그거를 받아서 왜 그걸 못 먹게 하시지? 정말 맞아. 그러면서 이제 불만 섞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으면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거 못 먹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보십니까? 그 결핍 때문에 생겨난 욕심이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고 그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불만을 싹틔우기 시작했고 그 싹튼 마음이 결국 원망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삶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가 부분 왜곡이라고 하는데 3단 논법의 오류를 한번 볼게요. 부분 왜곡이 어떻게 시켜지는지를 보세요. 이런 설명이 3단 논법 오류의 설명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첫 번째 전제예요. 맞나 틀리나요?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 여자가 아이를 맞죠. 그 다음에 처녀는 여자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죠. 청년은 아니니까. 처녀는 여자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세 번째 논법으로 넘어갑니다. 고로 처녀도 아이를 낳는다. 맞아요, 틀려요? 처녀도 아이를 낳아요? 마리아는 낳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마리아가 고백했던 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하듯이 이게 어디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교묘한 부분 왜곡이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지는 않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진리는 아니거든. 부분 왜곡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선악과로 돌아가 보시면 사단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할 때 먹지 말라는 명령은 존재하고 그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맞는데 모든 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 왜곡을 시켜놔 버리니까 하와도 그 틈을 타고 가지고 욕심이 그냥 발현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못 먹게 하셔?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만들어낸 오류를 부분 왜곡을 시켜보는 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부분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직면해 있어요.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부분 오류를 왜곡을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꼭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켜야 돼.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분 왜곡을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기뻐하려고 내가 노력은 하지. 근데 말씀대로는 어려워라고 부분 왜곡을 시킵니다. 11조를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무슨 온전한 11조는 어렵지만 생활의 11조 드리지 뭐. 그냥 11조 헌금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뭐 되지 않겠어? 또는 못 드릴 수도 있잖아.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분 왜곡을 시켜서 그냥 말씀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많은 삶의 자리는 이렇게 다 부분 왜곡이 일어나면서 말씀은 무시되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기심의 죄의 본성인데 이기심은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가만 마음을 가는 대로 놔두시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너무 잘해요. 화를 내면 화내는 이유가 있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이유가 있고요.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할 이유가 있고 힘들다고 한숨 내쉬면 힘들 만한 이유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나의 삶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부분 왜곡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제가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나쁜 놈이거든요. 동생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시작점을 잘 보시면 가인은 아벨은 똑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니고요. 불순종한 사람도 아니고요. 막 삐뚤어져 나가서 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인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단이라고 말하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제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부분 왜곡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단을 쌓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 왜곡이 일어나는 나의 현실은 가인과 같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를 성찰하거나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은 내 제단을 안 받으셔? 내 예물을 안 받으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저 가인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원망의 대상이 가인이 돼. 아벨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벨이 됐고요.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분노심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됐어. 자,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인자까지 됐을까요? 그에 일어나는 분노심, 시기심, 질투, 비교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또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분노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십니까? 불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또 깡그리 무너지는 나의 삶으로 표출된 언어와 행동들은 너무나 무섭게 불신앙으로 가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온갖 악한 행동들이 내 안에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인과 나는 별로 다르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순종했어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풀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왔던 그 땅은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실은 내 기대와 너무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부분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현실은 참담하고 그리고 그 땅에 양을 쳐야 되고 소를 쳐야 되는 풀도 없고 물도 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분 왜곡이 만들어낸 불순종이 애굽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만들었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없이 간 그 자리는 너무나 두려운 자리였어요. 바로가 자신의 아내의 예쁨을 보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에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친척간이기 때문에 여동생 누이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내이잖아요. 이렇게 부분 왜곡을 시켜서 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의 삶에 부분 왜곡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나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부분에 왜곡이 일어났고 부분 왜곡이 일어나고 무너졌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너지면 분노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무너지면 범사에 감사는 못하지고 어느 한 부분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고 고백되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였어요. 이 지혜를 구한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결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고 혼인 정책으로 이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 지혜로 자기의 질문에 어떤 답을 찾으려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마음에 욕심이 발동하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도망자가 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 똑같은 자기의 모습처럼 유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곳에 가서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7년의 노동력을 착취해 버렸어요. 무임금으로 7년을 착취하고 실제로 결혼하는 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야곱이 화를 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맞는 말이에요. 풍습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곡시켜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부분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시험 드는 무서운 자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가게 만들어요. 결핍이 만드는 욕심이 결국 사단이 내면 미끼를 무는 것이 되죠. 자력이 끌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기심이 만드는 욕심이, 때로는 불평불만한 마음이 사단이 내던진 미끼를 반드시 물어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타락한 우리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 왜곡이 일어나는 어느 지점을 보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유혹을 해결하는 감사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라는 완전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유혹 때문에 의심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심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유혹 때문에 의심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심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현실은 이런 유혹과 욕심을 없앨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완화시켜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구하실 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그 공이 막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던지는 투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 100km, 120km, 150km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포수가 공을 받는데 이거를 받을 때 손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글러브를 어떻게 받을까요?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는 속도에 맞춰서 뒤로 빼면서 받으면 그 충격이 완화되면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는 마치 글러브로 공을 받는 것처럼 내 안에 닥쳐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받아내는데 마치 뒤로 빼면서 받듯이 내 마음을 완화시켜 주셔서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결단하듯이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이 막 싹 트오를 때마다 주님 제가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를 제가 믿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로 받아내는 것 마치 여러분 빠르게 오는 시험과 문제들을 포수가 뒤로 빼면서 받듯이 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글로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의 글로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막 미련하게 그냥 가만히 서가 버티도 받지 마시고요. 잘 빼면서 받으셔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 이게 감사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내는 게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쓴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설교할 때 이제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길 거예요. 목사님 제 사정 모르셔서 그래요.
제 형편 돼보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저를 지금 사람의 말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니까, 제 형편 모르시 그렇게 말씀하죠. 제 입장 돼보시면 목사님도 불평할 거요. 제 입장에 서시면 목사님도 원망할 거요. 화를 낼 거요. 라고 이제 저를 보면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자기 합리화가 생기시잖아요. 욕심이 여전히 버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불평스러운 삶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삶을 바꿔낼 능력도 내게 없으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욕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채우지 못한 황금단지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아주 안 좋았고요. 힘들었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태도와 결단을 하시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가서 무슨 변화야. 습관은 잘 변하지 않죠. 더구나 본성이, 이기심이라는 본성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 기제는 본능적으로 작동하니까 이거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선언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투마음이 존재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시니까. 제발 좀 말씀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풍요로움이 있어도 하나의 그 결핍된 그 나무 하나, 선악과 하나가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제발 에덴에 있는 이 나무 열매 하나, 동산에 있는 선악과처럼 결핍된 하나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다 해볼 거 다 해봤어,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리에 서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 오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식의 해석, 불평, 불만이 담아낸 왜곡이 말씀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오름에 빠져 있고 내가 화내는 것도 옳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현실도 맞고, 그러니 사단은 얼마나 좋아요.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냥 자력처럼 끌어당기면 되니까. 사단이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부부 내곡을 덥석 물으니까 완전히 불신해보도록 하나님은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네가 그거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너를 속인 거야, 이렇게 지금 완전 왜곡을 시켰는데 그대로 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한 번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리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없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나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현실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시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보지 않고요, 그렇게 된 현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감사 고백을 선언하면서 마치
빠른 볼을 글러브로 받아내듯이 잘 받아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함께 볼 구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화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욕심을 그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따름으로써 제 욕심을 확실하게 버리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욕심을 그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따름으로써 제 욕심을 확실하게 버리겠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너무 많이 강조하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모든 내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게 뭐를 지키셔야 돼요? 마음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옹달샘으로 계속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유혹을 해결한 세 번째 고백을 꼭 드리길 원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오늘 고백과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언어까지 살펴봤잖아요. 배우셔야 돼요. 아이가 말을 배우듯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사의 언어를 배워서 에덴을 꼭 지켜내셔야 되고 회복시키셔야 되고, 특별히 유혹의 수많은 자리에 부분의 곡이 일어나서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찬양을 한번 보세요. 세상 유혹 시험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고백해 볼게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2절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